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아무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는 거라.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이 밝은 세상에 그걸 가지고 계속 그렇게 엎조리고 있는다는 것은 참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자제공덕회를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근래 오마이갓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봤어요? TV에. 신부, 목사, 스님, 원로 스님하고 신부하고 목사하고 스님하고 세 사람이 나와가지고 로마 교황청에 가서도 찍어서 방영했고, 그 다음에 자제공덕회에 가가지고 찍어서 방영했어. 내가 그동안 자제공덕회에 대해서 알고 있던 건 벌써 옛날 정보라. 나는 맨 처음에 500만 명 봉사자가 있는 거 알았거든. 그래 500만 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700만이라. 700만 했는데 거기에서 신부 목사들이 정엄스님도 나왔어. 그 자리에. 그 자리에 나왔는데 여기에 왔던 그 사람도 나왔어. 그 이제 한국의 제일 제자, 정엄스님이 제일 제자라고 한번 인사한 적이 있었죠. 몇 주 전에, 몇 달 전에. 그 사람도 거기에 이제 동참을 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정식으로 밝히기를 전 세계적으로 봉사자가 1000만 명이래. 1000만 명. 이제 1000만 명까지 되었어요. 거기 북한을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지. 그 북한은 가난한 나라잖아요. 기본적인 세 가지 뭐냐? 기본적인 의료, 아주 기본적인 의료, 아주 뭐 수술하고 이런 거 말고 기본적인 의료. 그 다음에 기본적인 교육, 최소한도 초등학교 교육. 그 다음에 먹고 굶지 않는 거, 먹는 것과 기본적인 의료와 기본적인 교육, 이 세 가지가 가장 우선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족한 나라가 물론 아프리카 같은 데도 있지만은 북한이야. 이웃나라 북한이라고. 근데 그런 상황을 알고 그 자제공덕회에서 엄청 도와줬어. 그래서 그 북한에서 그 없는 나라에서 그 자제공덕회 와가지고 거기에 부처님 불상을 만들고 모자이크로 큰 벽에다 모자이크로 불상을 만들고 지구를 부처님이 쫙 빛을 쏘이는 쏘아서 지구를 이렇게 밝히는 그런 그 모자이크를 큰 벽에다 그렇게 그 북한 사람들이 뭐 얼마나 와서 했다더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기술자들이 와서 예술가들이 와서 그렇게 해놓고 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나는 모르지. 신부 목사들이 하는 이야기, 신부 목사들이 하는 소리. 그래갖고 그 신부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잖아. 울잖아. 감동해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거기서 감동을 해서 그 자제공덕회 얼마나 보살행을 잘하는지 그 얘기를 듣고는 신부가 거기서 우는 거예요. 또 목사는 진짜 기적을 보았다. 진짜 기적했는데 진짜 기적을 보았다. 이 스님이 한 일이 진짜 기적이지 뭐가 기적이냐 말이야. 무슨 하늘에서 무슨 방광하고 무슨 무지개 뜨고 무슨 그게 쓰잘데없는 기적이냐 말이야. 이제는 그런 이들도요 상당히 깨어났어요. 깨어나가지고 그것이 진짜 기적이다. 그리고 또 나는 교회 두 채 지어줬다고 늘 노래 불렀지. 내가 아는 정보는 아주 옛날 정보라. 천주교 교당을 세 채 지어줬고 그 사람들 입으로 알고 조사해가지고 하는 소리야. 교회를 두 채 지었고 회교를 한 채 지어줬어. 회교 교당을. 회교민 사람들 집, 기독교 믿는 사람들 집, 천주교 믿는 사람들 집은 수천 채 지어줬고. 그래 부처님 눈에는, 관세음보살의 눈에는 불쌍한 중생이 있을 뿐이지 기독교인이다 불교인이다 그거 없어. 불쌍한 중생이 있을 뿐이야. 그냥 그들이 좋아하는 것 예배 볼 수 있는 기독교 성당을, 천주교 성당을 세 채 지어주고 교회를 두 채 지어주고 회교 성당을 한 채 지어주고 그랬다고 거기서 그 오마이갓이라고 하는 신, 그 지금도 그 유튜브에 치면 바로 뜹니다. 그 내용이. 그걸 얼마 전에 방영을 했어요. 그 신부 목사 스님 세 분이 나오는 그 프로그램 알죠? 유명하니까. 그 아주 똑똑한 사회자 한 사람하고 그래 네 사람이 나와서 하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뭐 보시 이야기가 길게 나와서 이제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하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내가 자주 하여서 내가 감동하니까 그 또 현실 우리 시대에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고 나 옛날에 뭐 전설 속에 뭐 어떻고 뭐 영혼록에 어떻고 그거는 뭐 내가 본 적도 없고 옛날 이야기고 실제로 있었는지 그것도 알 수도 없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사실들이니까 그래서 감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소리가 퍼져나가가지고 대만서 듣고는 그 사람 정엄스님 한국 제자가 여기 왔었잖아 그때. 신기하게도. 우리는 뭐 불교주의자지 민족주의자는 아니니까 어느 꼭 뭐 우리나라 남의 나라 뭐 그런 거 따질 일이 아니고 불교주의자예요. 그죠? 불교하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과거시라. 운하위 보살이 과거시냐. 이 보살이 과거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의 소유 공덕, 불보살이 가지고 있는 공덕을 듣고 불보살에 대한 공덕이 얼마나 근사합니까? 얼마나 많아요. 듣고 나서는 거기에 대해서 집착하지 아니하고 요달 비유 있지 아니함을 요달해. 이 환경이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 불보살 공덕에 좀 집착하면 어때서? 근데 집착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실제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요달해서 불기분별이라. 우리는 정엄스님 뭐 자제공덕 그 이야기 듣고 얼마나 분별심을 일으킵니까? 분별을 일으키지 않는다. 불기분별. 불탐불미라. 탐하지도 아니하고 그 맞들이지도 아니해. 역불구취야. 또한 구하지도 아니하고 취하지도 아니하며 이거는 차원이 아주 한참 높은 차원입니다. 무소이기하나니 의지한 바가 없나니 견버 영웅하여 법을 보기를 꿈과 같이 봐. 그 불보살의 법도 꿈과 같이 본다 이 말이에요. 무유견고하며 견고함이 없으며 모든 성건의 불기유상이라 있다고 하는 생각을 일으키지 아니해. 일체 성건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을 안 일으키는 거예요. 영무소기하며 또한 의지하는 바가 없으며 단이 교화 취착 중생하여 단이 교화하기 위해서 중생에게만 집착한다 이 말이에요. 교화하기 위해서. 그것도 교화하기 위해서 중생에게만 집착해서 성숙불법을 그들에게 불법을 성숙케 해서 이위 연설이니라. 그들을 위해서 연설한다. 그렇죠. 그게 뭐 취착 중생한다 하더라도 그게 어디 취한다고 집착한다고 할 것은 아니죠. 그런 차원은 그 차원이 아주 확 다릅니다. 연설이니라. 우부 관찰하되 또 다시 관찰하되 과거 모든 부처님을 시방에 추구하여도 시방세계에 구한다 하더라도 도 불가득이요.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 얻을 수가 없다. 해서 자학시념이하고 이 생각을 짓고는 과거법에 대해서 필경에 계세요. 과거에 뭐 어떤 부처님이 천불 만불 억만불을 이야기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다 버려버려. 차원 높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명과거시다. 과거를 다 버려버려. 과거 서가모니 부처님이 어떻고 비로자나불이 어떻고 무슨 육조대사가 어떻고 원효어상이 어떻다 하더라도 그건 과거 이야기요. 과거 이야기 사실은. 그거 그렇게 매달리고 집착할 게 아니라고 또. 싹 없다고 생각해도 좋아. 그 대신에 현재에 충실하는 거예요. 현재 아주 충실하는 거. 이게 과거시다. 그 다음에 미래시라. 운하위 보살이 미래시냐. 이 보살임은 미래 재불지소 수행하고 미래 모든 부처님이 이렇게 할 것이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뭐 법화경 같은데 얼마나 많습니까? 뭐 사리불을 미래 뭐 몇 억급 지난 뒤에 뭐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로부터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요달 비유라.
잊지 아니함을 요달해. 무서운 소리예요. 이거 차원이 다른 거예요. 불취여상이라. 상을 취하지 아니해. 불리 낙왕 왕생 재불국토야. 재불국토에 가서 왕생하기를 즐기지도 않아. 서방경토 극락세에 가기를 얼마나 즐겨. 얼마나 바랍니까. 그것도 왕생하기를 즐겨 왕생하지 아니하고 불미불착하되 맞들이지도 않고 집착하지도 아니하되 역불생념이요. 그렇다고 그걸 뭐 특별히 싫어하는 것 생각을 내지도 아니해. 역불생념이요. 싫어하는 마음도 내지 아니해. 불의성근으로서 회항의피하며 그것에 거기에 회항하며 성근으로서 거기에 회항하지도 아니하며 불의성근으로 회항의피야. 역불의피의 이 퇴성근이요. 또 그렇다고 거기에 성근에서 물러서지도 아니해. 사항근 수행하여 항상 부지런히 수행해서 미정 폐사하고 일찍이 폐사하지도 않고 단욕 인피 경계하여 다만 저 경계를 인해서 중생을 섭취하고자 할세. 그래서 위설진실하여 위하여 진실을 이야기해서 영성숙 불법이니라. 성숙 불법을 성숙하는 것이니라. 연차법자는 그러나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 처소며 처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처소가 없는 것도 아니며 안도 아니고 바깥도 아니며 가까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닙니다. 부작신용하되 다시 이러한 생각을 하되 약법 비운데 만약 법이 있는 것이 아닐진된 불사라 있는 것이 아니라면 법에 대한 관념을 불가불 버려야 돼. 이것이 미래시다. 여기 이제 환경에는 이제 그 존재의 실상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굳이 쓰진 않으면서도 모든 존재의 실상 그리고 모든 법은 중도의 원리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화엄경 전편에 쫙 깔렸어요. 그리고 중도라고 하는 게 뭐냐? 여기 이제 내가 중도에 대해서 이제 가끔 이야기했지만은 여기에 보면은 상반된 이야기를 하잖아요. 무엇이든지 과거 법이나 과거 부처님 법이라든지 미래 부처님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중생을 성숙교화하기 위한 그런 조건 하나일 뿐이지 그것을 꼭 있다고 집착해도 안 되고 과거 불법이나 미래 불법이나 있다고 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없다고 해도 안 된다. 이건 이제 세속 논리는 엉터리거든요. 있다고 해도 안 되면 그러면 없는 것이네. 이렇게 나가야 세속 논리인데 없는 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불교를 이해하려면 그런 그 중도 논리에 밝아야 돼요. 중도 논리에. 예를 들어서 가장 가까운 이야기가 남자, 여자, 또 뭐 속인, 아니면 출가인, 가장 우리에게 가까운 그런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보더라도 남자, 여자 하더라도 남자가 계속 남자 노릇만 할 수 없잖아요. 여자 하는 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야 돼. 요즘 또 그런 사람들이 많지. 여자도 마찬가지야. 여자가 뭐 대통령도 하고 뭐 온갖 것 다 하잖아. 옛날에는 어림도 없었지. 거기에 걸리지 않아야 돼. 서로가 걸리지 않아야 돼. 고집하고 집착하고 어떤 치우친 어떤 소견을 가지고 이래야 된다라고 이렇게 고집하지 않는 거. 그리고 원흉자제하는 거.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상황 따라서. 그래야 그게 이제 그게 존재의 실상이라. 모든 것은 존재의 실상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분필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판서하는 데 사용하지만은 말 안 듣고 잠자는 학생들을 때리는 무기도 되는 거야. 학생을 깨우는 무기도 되지만은 또 학생을 가르치는 학생의 지혜를 열어주는
판사하는 좋은 도구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원형자제해야 되는 거라. 일체사가, 일체법이 다 그렇게 존재하고 있고, 그렇게 존재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그렇게 융통자제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게 황제의 논리고 중도 논리라. 그게 중도예요. 그걸 이제 뭐 중도광이라고 하는 성철 스님은 스스로 중도광이라고 했어요. 성철 스님 법문 그 녹음 들어보면 중도광. 사람들이 나보고 중도광이라고 하는데 하면서 아주 기뻐해.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중도광이라고 한다는 뜻이라 그게. 그러면서 중도를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세우는데 쌍차, 쌍조, 차조, 동시. 그 스님이 중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그거라. 쌍으로 부정하고 차, 쌍으로 긍정하고, 그리고 부정과 긍정을 함께 한다. 동시에 한다. 그러니까 남자를 두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 또 여자를 두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 그러면서 남자고 여자고, 남자고 여자고, 여자에게도 남자이면서 여자고, 여자에게도 남자이면서 여자고. 그래서 여자와 남자를 동시에 표현하는 것. 그렇게 해야 세상 살 수 있는 거죠. 그게 세상 살 수 있는 거라. 안 그러고 딱 뭐 이렇게 고집만 부려가지고 그러면은 그게 불완전한 집이죠. 그거는 모든 존재의 실상을 제대로 모르는 거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스님은 꼭 쌍차, 쌍조, 차조, 동시 이걸 입에 달고 살았어요. 여러 수천만 번의 엎드리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중도를 이제 거슬려 올라가면 이제 중론, 그 다음에 중론에서 이제 팔불중도가 있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내가 그 전에도 언젠가 나눠드린 적이 있는데, 그 영명연수선장 중도송, 만선동기 중도송, 이게 그거를 하도 내가 좋아해가지고 이번에 사경책으로 만들었어요. 사경책으로. 그래, 그거 한 번씩 쓰면서 그걸 익숙하게 하면, 사경책 저 밑에, 여기는 안 올려놨네. 저 밑에 가면 복궁행실에는 있습니다. 그건 이제 구체적인 어떤 그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우리가 예불 하고 뭐 꽃을 올리고 부처님 앞에 공양을 올리고 또 불상을 모시고 하는 것,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중도적인 안목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거기는 아주 제대로 표현되어 있어서 아주 그게 아주 중도를 설명하기가 좋은 내용입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 이쯤 하고 미래시까지 하고.